언젠가 신학교 동기 전 회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새로운 사역지가 이제 결정돼서 가게 됐다고.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미국의 시애틀이라는 겁니다. 시애틀에 있는 한 한인교회에서 온 가족이 같이 또 섬기게 되었다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은 그랬습니다. 참 걱정이 많이 된다. 왜냐면 제가 시애틀을 잘 모르니까요. 제가 아는 정도의 어떤 그 지식은 이런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시애틀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도 똑같아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뭐 이런 영화가 떠오르죠. 그냥 풋풋한 배경들, 혹은 스타벅스 1호점, 커피, 뭐 낭만의 도시, 혹은 또 야구팀, 시애틀 메리너스, 뱃사람 아닙니까? 항구 도시, 해안 도시. 그냥 아는 것은 이 정도가 전부다 보니까 낭만은 있는 도시지만 미국의 시골로 가는구나. 늦은 나이에 낯선 곳에서 또 여러 힘든 게 있겠다. 그래서 좀 알아보고 참 열심히 가족들이 사역하는 곳이라 또 우리 교회가 또 선교할 일이 있지 않을까. 선교를 고민해야 되나? 그래서 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한 신문 기사를 이제 보게 됐습니다. 미국의 도시 성장률 1위 시애틀입니다. 몰랐어요. 제2의 실리콘밸리. 포춘에서 선정했던 세계 500대 기업 중에 31개 정도 본사를 유치한 도시. 우리가 잘 아는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사, 뭐 코스트코까지. 예전엔 보잉사도 거기 있었죠. 그래서 인구수를 보니까 인구수는 뭐 부천, 화성 여기보다도 적어요. 그러나 수많은 인재들이 몰려들고 기업들이 유치되어서 그 기업, 그 도시의 그 창업 생태계 가치를 이게 따져본 적이 있는데 서울시보다 무려 5배가 넘습니다. 대단하죠. 위력이 있어요. 기사를 읽다가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죠. 전화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 선교하라고 전화해야 되겠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상당히 저력 있는 도시인 거예요. 참 신기하다. 그런데 읽다가 제 가슴이 더 뛰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도시가 처음부터 그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100여 년 전만 해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힘들었던, 참 어려움이 많았던 그런 시골이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는 그 시애틀 중심에 지금 가보면 없어요. 언덕이 있어요. 큰 언덕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하수도가 역류되어서 가는 곳마다 시궁창이 있고 악취가 많았던 곳이라고 해요. 들쥐들도 많았고, 그리고 금광을 캐겠다고 골드러시한 그 광부들이 거기에서 그렇게 도박하고 밤마다 술에 절어 살고 그랬던 어두웠던 도시, 냄새나는 곳, 그게 이제 시애틀의 이미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1889년에 시애틀 대화재가 일어나죠. 그때 대화재가 일어나는데 들쥐가 기록에 보면 100만 마리 이상이 죽었다고 해요. 저는 그걸 또 어떻게 샜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쥐들이 죽고 모든 어떤 그 도시가 다 화재가 되는데 그 화마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했죠. 그러나 시의회에서 모여서 결정을 하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제대로 재개발해보자. 그래서 있던 언덕을 다 깎아버리고 평탄하게 만들고 해안에도 그런 어떤 운하들을 새롭게 조성하고 수로들을 다시 개간하고 그러면서 맑은 도시, 자연 친화적인 도시, 그러니까 기업들이 유치되는 도시, IT 혁신의 도시로 탈바꿈되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대단한 어떤 새로운 변화된 도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 그런 거였습니다. 예루살렘,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부흥과 번성을 내가 지금 구상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 바벨론에서 이제는 바사 시대로 바뀌며 이 기회에 포로로 되었다가 그들이 귀환한 거예요.
소수의 한 5%밖에 안 돼요. 적은 수가 와서 귀환했는데 나름 그래도 옛 영광을 떠올리며 성전 쌓고 성곽 쌓고 그렇게 번성했던 예루살렘의 옛 영광을 꿈꾸며 왔는데 와보니까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수많은 공작들을 통해서 성전 짓는 것부터가 어렵습니다. 지금 어렵게 학계 선지자의 선포를 통해서 이제 성전의 이 기초공사, 이 지지대 건설만 이제 막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무슨 예루살렘의 영광이 있을까? 그들도 확신이 없어요. 아무도 예루살렘에서 살려고 하지 않아요. 성곽도 없는데 여기 들어와서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두려운데. 그러니까 성전을 지금 지지대만 건설해 놓고도 두려운 거예요. 그 순간에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8가지를 보여주십니다. 이 스가랴서 1장부터 6장은 한 번에 하룻밤 안에 8개의 환상을 쭉 보는 거예요. 드라마 보는 것처럼 촥촥촥 보는 겁니다. 나중에는 스가랴가 보다가 지쳐요. 지치니까 하나님이 야 힘내. 너 힘내. 더 봐야 돼. 하나님이 그러세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너 더 봐야 돼. 힘내. 그러면서 8개의 환상을 쭉 보는 게 스가랴서 1장부터 6장이에요. 자, 이 비전을 밤에 봅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겹고 어려울 때, 인생이 밤이 찾아올 때 많은 이들은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 순간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봐야 해요. 성도님들, 우리가 재난 때문에 많은 것이 멈췄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멈춤이 없으세요. 이 순간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도 은혜 누리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를 단련시켜 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믿음의 사람들, 은혜를 누리는 자들의 그 인생들을 계속 리모델링 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로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누릴 때 오늘도 낙심하지 않고 순종하며 주님이 하시는 그 일들 위에 우리가 영광의 그 사역에 또 참여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8개의 환상을 쭉 보여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2장은 3번째 환상입니다. 자, 뭐가 지나갔냐면 1장에 보면 첫 번째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고 있는 모습을, 여호와의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잠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 넷불을 깨뜨리는 대장장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왜요? 다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세우시는데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 편이야. 그리고 너희가 걱정하는 넷불, 사방, 그리고 뿔은 권세입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대적자들 다 내가 깨뜨릴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이 실제적인 비전이 또 시작됩니다. 이 3번째 환상이 시작돼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아멘. 한 사람이, 여기에서 나오는 한 사람은 그냥 스가랴와 같은 똑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가끔 등장하는 여호와의 천사 중에 천사. 그래서 신학자들은 구약에 먼저 나타난 예수님의 현현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끔 하나님과 동격으로 말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 사람이 그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측량줄을 한 사람이 잡았대요. 얼마나 이게 가슴이 뜁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성전, 그리고 앞으로의 예루살렘 내가 친히 세울 거예요. 측량줄, 넓이, 높이, 이 측량줄을 잰다는 것은 건축자들이 재는 거예요. 지금 그걸 누가 잡고 있느냐? 너희가 아니라 내가 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붙들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손에 잡았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측량줄을 댈 때에는 언제냐면 건축이 시작될 때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없는데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가끔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준비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이 전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준비해야죠. 준비해야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어야만 일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일하실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깨어서 준비해서 주님께서 일하실 때 함께 그 사역에 동참되어지는 이 영광을 누리는 것이지, 하나님은 정하신 때 일하실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게 없지만 주님이 이 놀라운 구상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스가랴에게 너 보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고 이야기하는데, 이 환상을 통해 두 가지를 선포해 주세요. 자,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스가랴를 통해 전달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누리는 자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꾸준히 누리며 나아가는 교회는 이 두 가지 명령을 먼저 받아야 돼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곽 없는 성읍을 꿈꾸라. 아멘.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아멘. 성곽 없는 성읍이 뭡니까? 제가 가끔 이렇게 해서 이 이야기를 설명해 드립니다. 우리가 떠올리는 이 성곽이 있죠. 서울에 이제 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4대 문을 둘러싼 또 이 4대 산, 이 산세들을 가지고 조성해서 둘레길로 많은 분들이 요즘에 운동도 합니다. 한 바퀴 돌아봐야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한 19km? 해봐야 19km. 뭐 운동 좋아하시는 뭐 은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뭐 한 5시간, 6시간이면 산책하실 거예요. 저는 한 10시간? 예, 그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넓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성곽을 만들었을까? 조선시대는 이렇게 4대문 아니면, 이 성곽들 안에면 수도로서 역할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 정도면 넓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날 서울 하면 4대문 안을 떠올리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냥 관광지일 뿐이지, 우리는요, 서울 하면 오히려 서울을 지금 우리 떠올리게 하는 어떤 그런 동네들은 다른 곳에 많죠. 죄송하지만 땅값만 따져봐도 4대문 안에보다 4대문 밖이 더 비쌀지도 모릅니다. 강남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저 동쪽으로는 뭐 송파, 강동구, 뭐 서쪽으로도 요즘은 뭐 일산까지도 서울 권역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누가 4대문을 서울이라고 말합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4대문이 있고 성곽은 있어도 성곽이 불필요해져 버렸어요. 왜? 하도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시설들이 몰려드니까 이제 성곽이 터져버린 겁니다.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성곽 없는 성읍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너희는 지금 옛 영광, 예전에 그렇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예배하며 살았던 그 영광 떠올리겠지만, 이제는 그 성곽조차 필요 없는 터져나오는 그런 예루살렘의 부흥을 내가 지금 그려놓고 있다. 내가 이걸 구상하고 있어. 성도님들, 이것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을 시작하실 때, 어떤 꿈을 주실 때, 사명 주실 때 기억해야 할 것, 가장 큰 대적이 있어요. 그 꿈을 못 꾸게 하는, 그 사명을 못 누리게 하는 대적이 있는데, 그 대적은 어디 있냐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꿈을 담지 못하는 아주 작은 성곽이 있는 거예요. 고정관념. 이 안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셔도 그걸 거부하는 우리 안에 있는 경험과 지식,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들로 쌓아 올린 그런 거짓된 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기서 이 견고한 진은 원어로 보면 그냥 진이 아니고요. 요새예요. 산성입니다. 그런 요새가 있어요. 우리 안에. 사단이 끊임없이 이걸 가지고서 성곽을 자꾸 우리에게 속이며 말하고 그 안에 갇히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 버전을 보면 마귀의 요새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게 우리 안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 청년들은, 선생님들은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다들 아실 겁니다. 오래전 세계의 명화인데 나바론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실화거든요. 실화라서 지금까지도 많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그리스에 있는 한 섬에 영국군들이 2,000명이 갇히죠. 그래서 한 6일 지나면 독일인들이 계획을 세웠어요. 이 2,000명들이 이제 전멸할 거예요. 공격하기로 결정을 다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연합군에서 계속해서 선박을 보내는데 선박을 보내면 다 깨져서 와요. 왜냐하면 가는 길에 이 나바론 요새가 있는데 거기에 이 독일인들의 대포가 숨겨져 있거든요. 빵빵 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서 이 요새부터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계속 항공으로 폭탄 떨어뜨리고 해보는데 안 돼요. 왜냐하면 천혜의 요새입니다. 이 바위 안에 갇혀져서 이 대포가 이렇게 숨겨져 있다 보니까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나중에 6명 정도 됐나요? 이 특공대들이 결국은 나아가서 직접 침입해서 폭탄을 설치하고 해결해 버리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우리 안에 나바론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이걸로 자꾸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빵빵 터뜨립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열등감이에요. 이 지긋지긋한 열등감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데도 남을 축복하지 못해요. 항상 비교의식에 절어 살고 그래서 항상 탓을 하고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메마릅니다. 축복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상실감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살았다고 내 인생 속에 잃어버린 것들 때문에 잃어버린 것, 잃어버린 사람 때문에 그 상처로 인해서 과거만 바라보지 앞을 못 봐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줘도 항상 앞을 못 봅니다. 어떤 분들은 패배감이 있어요. 하면 무조건 안 될 것 같아. 두려워요. 그래서 주님께서 무슨 소망을 주시면 우리 안에 있는 이걸 가지고 사단이 속여서 뻥뻥 터뜨려요. 자꾸 우리를 위축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교회 안에서는 아멘이죠. 밖에 나가면 이 안에 있는 사단의 이 우울감의 소리에 또 아멘이에요. 위축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죠.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같이 읽고 있는 성경 통독 지금이 어느 시점에 왔냐면 어디까지 왔습니까? 민수기예요. 모르시는 분들은 안 되십니다. 지금 우리 성경 통독 중에 있어요. 언제부터 있었느냐 물으시면 안 됩니다. 벌써 이제 민수기인데요. 이번 주 중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반가웠던 잘 아시는 재미있는 또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12정탐꾼이 있다고요. 12정탐꾼이 땅을 딱 정탐을 하는데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땅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왜 정탐해요? 정탐해놓고선 그들이 보고하는 거 보세요. 뭐라고 보고합니까? 이렇게 총평을 하죠. 예, 저희가 정탐했더니 우리가 싸워야 될 그 땅 안의 거주민들 그들은 장대와 같았습니다. 모두가 장대 같아요. 어떻게 모두가 장대 같을 수 있어요? 거짓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메뚜기가 될 수 있어요? 누가 그들을 공격한 적 없어요. 자꾸 스스로 이 안에서 이 성곽으로 자꾸 그 대포로 위축되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가끔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유, 나는 키가 작아서 안 돼. 작으면 얼마나 작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청년들이 참 키가 크잖아요. 우리 창현 형제, 보령 형제 이게 보면서 아유, 키가 나보다 한 2배는 크네. 어떻게 2배가 돼요? 사람 그 거짓말이죠. 재보세요. 많이 차이 나봐야 한 40cm? 50cm? 좀 많이 나네요. 많이 나는데
그래도 2배가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나 알잖아. 나는 얼굴이 못났어. 쟤는 나보다 10배는 이쁜, 10배 이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은 뭐 입이 10개입니까? 다 눈 있고, 코 있고, 입 있고, 조합이 조금 틀려서 그렇지, 다 비슷한 거예요. 저 사람은 저보다 100배 똑똑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IQ 100이면 그는 만입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걸 믿느냐는 거예요. 이유는 누구도 그 사람을 공격한 적 없어요. 이 안에서 계속해서 대포를 맞는 거예요. 성도님들, 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먼저 그 성곽부터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건 사단의 속이는 성이에요. 내 지식, 내 경험, 물론 그거 필요하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바울 사도처럼 배설물처럼 여길 필요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걸 붙들려면 그것부터 내려놔야 돼요. 다윗이요? 왜 멋진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한계투성이에요. 목동 출신이죠. 거기다가 그 가정에서도 막내 출신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어떻게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입니까? 꿈도 사치예요. 그런데 그가 시편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18편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담이 있어요. 있지만 두드려야 돼요. 그리고 넘으라고 하시면 믿음의 장대로 넘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것부터 해결하며 나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 땅 이렇게 교회가 선다는 거 상상이나 됐습니까? 말도 안 되죠. 처음에 이 나라, 이 조선의 땅에 발이 도착돼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를 보세요. 뭐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하나님 깜깜합니다. 이 땅 소망이 없습니다. 이 조선의 땅 소망이 안 보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는 알았습니까? 그도 몰랐을 겁니다. 이 땅에 5만여 교회가 설 거라는 것을. 세계 기독교 역사에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나 구상이 있으셨던 거예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 또한 선교하는 나라, 언제부터 선교하는 나라였습니까? 예전에 내려놓음이란 책을 썼던 이용규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IMF 터졌을 때 각 가정들은 상처였을런지 모르지만 교회에서는 그때가 생장점이었다. 왜? 아무도 선교하려고 하지 않을 때 오히려 살기 위해서 다 기러기 아빠 되고 뿔뿔이 또 해외로 나가게 되고. 신기한 건 한국인들은 아십니까? 기도하신 선조님들, 우리 부모님들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신기한 건 해외에 나가잖아요. 나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교회부터 세웁니다. 신기한 겁니다. 거기서는요, 우리 성도님들 해외 나가면 다들 나유롱 신자들도 뜨거운 열성 신자들 돼요. 다들 나가서 뜨겁게 예배하고 선교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오히려 선교의 생장점들이 터졌답니다. 이 한국 교회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지금 구상하시는 일들이 참 많은 거예요. 코로나? 이 순간을 통해서도 주께서는 다 구상하시는 바가 분명 있으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정체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구상하시는 바들이 다 있어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나 자꾸 기도하지 않아요. 꿈을 꿔도 자꾸 그 꿈을 잃어버려요. 이유는 뭐냐? 이 안에 거짓된 성곽이 있어요. 사단이 속이는 성부터를 무너뜨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담지 못하는 이 좁은 작은 나를, 좁은 성곽을 무너뜨리십시오. 주님의 믿음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잘 무너뜨리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꿈이, 그 은혜가, 그 비전이 우리의 것이 되는 귀한 은총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속이는 성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성곽이신 주님을 바라보라입니다. 아멘. 자, 5절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자, 지금 스가랴가 이 환상을 보면서 말씀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설레는데, 가슴 뛰는데, 아, 예루살렘에 이런 영광이 있겠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오히려 이것이 고정관념이구나.
옛 울타리 성곽부터 다 내려놔야 되겠구나. 지금 예루살렘에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짐승의 울음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예전의 성곽이 불필요해지는 그러한 예루살렘의 부흥을 주님께서 지금 구상하신다는 겁니다. 너무 좋아요. 성도님들, 그 성곽 없는 성읍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길게 말했어요. 성곽 없는 성읍. 그런데 원어로는 간단한 한마디예요. 한 단어입니다. 파루자예요. 이 말이 지금도 우린 쓰고 있어요. 어떻게 쓰냐면 영어로 그게 바로 플라자입니다. 플라자. 광장이에요. 성벽이 없는 광활한 광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읍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안에 초가집을 태워라. 그럴 때 내가 구상한 성읍이 임해올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 한 가지 두려운 거예요. 아무리 커져도 성곽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 외적들이 또 들어올지 모르는데 그래도 성곽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괜찮아. 성곽 없는 성읍 프라자 인생을 살아. 내가 너희의 친히 불성곽 되어줄 거니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만약에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저에게도 든든한 성을 주십시오. 돈이든 학벌이든 인맥이든 성곽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야, 그건 그거고 너 기억해야 돼. 내가 네 성곽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위로 되실까요? 성도님들, 우리가 위로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을 우리는 입술로는 산성이라고 말하면서 자꾸 세상에 다른 성곽이 필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불안한 거예요. 믿음 없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래전에 크로닌의 소설 성체라는 소설을 보면 거기에 아주 따뜻한 의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탄광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도와주던 그런 참 자비로운 마음이 많았던 의사. 그런데 나중에 그 아내가 손가락질 할 만큼 돈에 미쳐버리죠. 당신 왜 그러냐고. 그때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나도 이제 좀 무시당하고 살고 싶지 않아. 아주 간단해요. 소설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은 다 저마다 자기 성을 쌓아야만 안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8장 11절 뭐라고 합니까?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라. 요즘은 재물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다시 말하자면 학벌의 성을 쌓는 분들도 있고 권력의 성을 쌓는 분들이 있고 인맥의 성을 쌓는 분들도 있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살아가는데 성이 없이 어떻게 안정감을 갖습니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당연한 건가요? 성경은 당연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구상하신 세상 속에 성곽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성곽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무슨 성곽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천사들을 화염검으로 지키게는 하셨지만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성곽 없었어요. 주님이 그냥 지켜주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언제부터 이 성곽의 역사가 시작되었느냐? 창세기 4장이에요. 우리 말씀 창세기 4장 16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의 첫째 장남, 그 동생을 죽였던 첫 번째 살인자, 그 가인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을 떠나게 되고 그러면서 했던 첫 번째 일이 뭐냐? 성 쌓는 것이었어요. 성을 쌓아야만 안심이 되니까. 다시 말해 우리 인생의 마음의 안정감을 다른 데 두는 것은, 자꾸 다른 것의 성을 우리가 성으로 자꾸 쌓으려고 하는 것은 성경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니, 돈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 관계 인맥도 필요하죠. 그러나 필요한 거예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아요. 주시면 주의 일을 위하여 쓰면 되는 거고.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게 그러나 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피해야 되고 우리가 평안을 누려야 될 우리의 성은 항상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에요. 성도는 그걸 붙들어야 돼요. 다윗이 왜 멋있었냐고요. 다윗은 항상 고백했던 게 뭡니까? 야, 이 위기가 찾아왔지만 내가 도망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시편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미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나보러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미뇨? 그러면서 노래했던 노래들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내가 피할 바위이시다. 우리도 늘 찬양하면서 말로는 고백하면서 아니잖아요. 주님이 정말 산성이십니까? 그런데 그 다른 것 잃어버렸다고 왜 이렇게 우리는 인생 망한 것처럼 헤맵니까?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의 산성 되십니다. 그 믿음을 굳건히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들이 오늘도 하나님 제가 어떻게 순종합니까? 저 그러다간 죽을지도 몰라요. 이 위험 부담, 우리가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 다 맡기고 거침없이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에 불벽으로 불성벽으로 삼는 사람들이 오늘도 주의 주시는 말씀 앞에 거침없이 순종하며 사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내가 부른 너의 인생은 좁은 성벽의 인생이 아니야. 프라자 인생이야. 프라자 교회야. 그냥 성곽 쌓고 두려워서 지키려고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는 삶을 너에게 얘기한 적이 없어. 너의 인생을 프라자로 만들 거야. 수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며 축복의 통로되어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 그런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프라자 교회. 하나님께서는 복음과 사랑으로 마음껏 나누며 섬기며 살아가는 축복의 귀한 통로들로 꿈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각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구체적인 꿈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결국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 인생은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구상하신 부흥의 역사를 맞이하는 삶이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대적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바울사도는 꾸준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환난도 있다. 곤고도 있다. 곤고가 뭐예요? 좁은 방이에요. 내 인생 속에 그러한 외롭고 곤고한 시간들이 있어요. 박해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유 없이 박해를 받아요. 적신도 있어요. 그냥 벌거벗겨진 것처럼 부끄러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위험도 있고요. 목숨 걸어야 될 칼도 항상 다가와요. 있어요. 왜 없어요? 그런데 영화 보면 그 해리포터 아시죠? 저는 잘 안 봤는데 이 내용은 알아요. 해리포터 이마에 번개가 있거든요. 자꾸 그게 뭔지 몰랐죠. 근데 신기한 것은 그를 죽이려는 이 대적이 계속해서 노력해도 해리포터를 못 이겨요. 처음엔 해리포터가 자기 실력인 줄 알았죠. 그런데 아니에요. 나중에 선생님께 물어보니까 얘기하죠. 야, 그 번개 마크가 뭔지 알아? 네 엄마가 너를 사랑해서 그 대적과 싸우다가 너는 그 번개 자국만 남은 거야. 사랑이야. 그 대적은 다른 거는 이해해도 사랑을 이해 못해. 엄마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 너를 계속해서 승리케 하는 것이다. 성도님들,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가 돈이 없었습니까? 지식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수없는 환난, 박해, 곤고가 있지만 내 인생 속에 나그네 여정 속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확신하노니 믿음이었어요. 무엇 어떤 믿음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부터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그 사랑이 우리를 지킨다. 성도님들,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 믿음의 배짱이 있어야 돼요. 사단이 이렇게 겁박을 하고 여러 대적으로 우리를 공격해도요, 그 사랑이 우리를 결국 승리케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배짱 가지고 나가는 자들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계의 벽을 넘어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 인물만 이야기하고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요즘에 좀 또 가슴이 뛰었거든요. 예전에 독일 역사에서 참 슬펐던 역사가 있었죠.
독일이 이 베를린 장벽이 생기면서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게 돼요. 이 베를린 장벽이 설 때에 이제 동독은 이제 공산 정권 아닙니까? 그들은 그래서 거기 안에 있던 수많은 목사님들과 그리스도인들이 270만 명이 베를린 장벽이 설 때 서독으로 다 이주해 버렸어요. 이 자유를 위해서. 다 이주하고 있는데 당연한 것 같죠? 근데 그 순간에 서쪽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던 카스너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전혀 반대의 꿈을 꿉니다. 저렇게 다 서쪽으로 건너오면, 목사님들이 오면 저 동독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복음 전하지? 그래서 이 카스너 목사님은 그 당시에 6주밖에 안 된 앙겔라라는 딸을 가슴에 업고 가족들과 함께 국경을 넘어서 동독으로 가버려요. 거기서 목숨 걸며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앙겔라 딸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신앙으로 엄격하게 훈련시키고 기도하고 키워내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이 딸 앙겔라가 누군지 아세요? 앙겔라 메르켈입니다. 포브스지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정치 지도자 1위, 독일에서 최초의 여성 총리, 16년 4번 연속 최장기 집권했던 총리 앙겔라 메르켈이에요. 국민이 80%가 여전히 지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진 퇴임했던 첫 번째 정치 지도자. 이 앙겔라가, 이 메르켈이 자신의 아버지 이 카스너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그 삶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거론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한계. 왜 이 여인에게 한계가 없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도 계속해서 대포를 쏘아댔어요. 여성이에요. 독일에 그런 전례가 어디 있습니까? 동독 출신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통일이 되면 저 북한 김일성 대학 출신의 분이 대통령이 되는 거 상상해 보세요. 수없는 한계예요. 동독 출신입니다. 그리고 시골교회 출신이에요. 수없는 한계가 있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장벽을 하나하나 넘어가게 하시는 것이었죠. 성도님들, 우리가 생각한 것과 때로는 가스노 목사님처럼 반대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가는 인생이 내가 그린 그림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의미 있는 그런 사명에 복된 인생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그러나 나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이 안에 있는 좁은 성곽, 우리 성도님들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이것부터 믿음으로 다 부숴내고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나의 인생의 배경 되시는 주님 배짱 있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믿음들이 되셔서 주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수없는 사단이 쳐놓은 수많은 한계들을 뛰어넘어 주님께 영광의 귀한 도구들로 쓰임받을 수 있는 꿈꾸는 성도요 귀한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